마태복음 177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기에 이릅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자칫하면 바다에 수장될 상황인데다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다 큰 어른들이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러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와중에 나타나신 욥기서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한복판에 나타나시죠. 시시때때로 폭풍과 풍랑을 동반하여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폭풍과 풍랑 중에서도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푸르고 풍요로운 초장과 평안과 쉼이 가득한 물가에만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또한 황금길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꽃길 정도는 만들어 주실 거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도 계시며 모든 시공간은 물론이고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고 끝내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사람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깊은 바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에 빠지기는커녕 그 수면 위를 걸어오십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쳤으나 그조차도 주님의 걸음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친히 자연의 법칙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그것까지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이 용기와 평안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용기를 내서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신뢰했으며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던 까닭에 다른 제자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작았던 베드로처럼 의심하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적을 읽어가자 하면서 베드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몇 걸음이라도 걸어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작은 믿음과 믿음 없음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큰 산을 옮기고 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임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